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쓴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습니다. 아멘. 사도는 그 하나님의 집이 땅에서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땅에서 나타났을 때 그거는 누구나 찾아갈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16절에 나옵니다. 크도다 경건의 그 다음에 비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왜 비밀인가? 그것이 이제 16절에 그 뒤에 쭉 나옵니다. 집이 경건의 집인데 그 집을 묘사할 때 예수님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있고 방금 여기 집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분에 대해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은 이거는 비밀 아니에요. 누구나 그 안에 들어와서 등록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왜? 누구나 눈에 띄고 거기 시킨 대로 뭐 학습 세례 받으면 되니까 그거는 일단 하나님의 집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곳은 가건물동 건축물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육신으로 나타나는데 육신 같으면 우리가 눈에 띄겠는데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 속에서 그분이 영적으로 보통 인간과 다르다는 것을 그것을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파악할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그래서 16절에 보면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올라가실 때 천사 2명 나타났잖아요.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게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었다. 아주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비밀이에요. 일반인들에게는 전혀 이거는 일반인들이 수용할 수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없는 비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밀이 과연 비밀이구나 아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예수님의 세계에 같이 휩쓸린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비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왜 내 인생인데 손을 놔버렸다 할까? 그래도 상관없는 내 손을 묶고 놔도 상관없이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 작업, 이 작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뭔가를 했는데 그 뭔가가 그 영향력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겁니다. 주님이 뭔가 남기고 간 건데 그 남긴 그 결과물이 계속해서 죄인을 성도되게 하는 힘으로서 이 땅에 여전히 아주 강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흔적이 내가 모르는 데서 내한테 도움이 계속 오면서 동시에 나는 내 인생에서 손을 떼게 만드는 거예요. 그 내 인생에서 손을 뗀다는 말은 곧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배신해야 된다.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배신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제자들을 배신했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붙잡으려고 했어요. 저분 이용 가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을만 하다고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저분과 함께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걸 다 헌신했고 바쳤는데 내가 바치고 목숨 바치고 정성 바친 그분 쪽에서 배신 때리고 가버렸어요.
누가 변질자냐?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배신 때리고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배신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온 7교회예요. 교회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교회냐? 잘해봐라. 너희끼리 잘해봐. 인간은 주님을 믿은 적이 없어요. 자기가 한 것을 믿었지. 한 것에 대해서 믿음 갖고 집착을 했지요. 그런 인간,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의 본성이 그렇거든요. 자기가 자기 머릿속에 기억 남는 것은 자기가 행한 것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이 인간들이 붙잡을 수 있는, 인간들이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조치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뭘 해야 됩니까? 제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뭐 하면 됩니까?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31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 나라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 의를 구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느냐? 그럼 그 나라 의를 구하면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차이 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질문 자체가 뭐냐? 주님, 제가 예수 믿고 뭐 하면 됩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의 답변은 이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하는 게 뭐냐?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그거 가지고 염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12장 24절에도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고 이래 있어요.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까마귀하고 니하고 비교해보라. 차이점을 발견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까마귀하고 내하고 차이점 뭘까? 둘 다 파닥거리고 뭔가 생동하고 있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까마귀에게 뭐냐면 그들에게는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파닥거리는 건 맞아요. 움직이는 건 맞는데 까마귀가 자기 생존에 의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까마귀를 보고 먹고 살라고 아이고 어지나 열심히 한다 이 말은 까마귀 입장에서 까마귀를 생각 못하고 본인 입장에서 까마귀도 뭐 나와 뭐 별거 없겠지, 내가 우리 살라고 열심히 애쓰는 것처럼 까마귀도 뭐 우린가 뭐 별거 없네, 지도 노력하는구나 라고 자기 입장에서 엉터리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 나라 의가 모르는 인간들이 까마귀 하나도 제대로 해석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27절에 보면 그 누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이래 있어요. 그렇게 백합 생각하라. 까마귀 생각하라. 새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뭐냐? 뭐도 아니하고를 계속 그 아니하고라는 성질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까마귀 생각하고 새 생각하고 백합 생각하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 입은 것도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한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면 됩니까? 하지마. 그게 정답. 하지마. 이 말은 그 나라에 의해 네가 있을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뭘 하면 됩니까? 라고 한 질문에 대해서 천국에 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너의 자리가 없대. 천국에 너가 없다가 아니라 너의 자리가 없어요.
천국은 누구누구를 뽑는 자리가 아니라 천국은 없는 자리 새로 만드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사람 모였다고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아무리 수천만 명 모여도 거기에 자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특정한 자리가 마련돼야 돼요. 그 자리는 없는데 사람은 수억 명 모여봤자 자리가 없는데 그 한 사람도 그 못 가잖아요. 내가 가서 자리 마련해 줄게. 처소 마련할게. 이게 요한복음 14장이거든요. 그동안 너는 그와 같이 놀아라. 이 땅에서 그와 같은 대우를 받아라.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네가 나를 의지하고, 네가 그동안 부모를 의지하고, 네가 그동안 같은 동료와 형제들을 의지한 것은 그들을 원해서가 아니라 네 하나 챙기고자 하는 무엇을 이룰까, 무엇일까, 마실까, 먹을까, 내만 잘 되면 된다는 그 의식 가지고 그동안 이 예수를 이용했잖아. 그러니까 네 자리가 없는 거야. 그 자리는 천국에 어떤 그런 인간을 자리에다 턱 앉을 천국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건의 비밀이죠. 경건은 여기서 예수님을 두고 경건이라 해요. 그냥 비밀, 예수님의 비밀이에요. 예수님하고 너하고 다른데 넌 자꾸 예수님을 네 입장에서 그렇게 같았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좋아하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긍정하자. 뭐 인간이 네 좋고 내 좋고 그러면 됐지. 이거 좋은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신이 있다. 그게 신이 무슨 신이냐? 그게 바로 바알신이다. 인간들 편에 서서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이 원하는 것을 빌면 기도하면 제사 드리면 다 주는 신. 그 신을 같이 같은 마음으로 공감해서 드리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를 염두에 두는 인간에게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없어요.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 한 만날 수 없는 분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달라지려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데 어디로 달라져야 되느냐 이래 되겠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기만 생각하는 그 인간이죠. 그 인간에서 무엇을 달라지는가?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 없는 인간으로 달라지면 구원입니다. 구원 참 쉽죠. 자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말아야 될 인간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태, 이런 일이 인간의 힘으로서는 여러분 불가능한 걸 아시겠죠. 사람이 뭔가 고민이 된다는 것은 그거는 외부 공격이 없을 경우이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뭔가 사태가 평온하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겁니다. 갑자기 뭔가 들어닥치면 고민할 시간이 없죠. 그 나라 의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했는데 구한 재주와 능력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나라 의를 구하느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것은 인간의 천국 생각 따로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천국 따로 있어 서로 틀리니까 어느 천국이 맞는 자를 한판 붙자는 거예요. 침노당하고 침략하고 빼앗는 그 과정 속에서 전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비밀스러운 천국이 제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무슨 전쟁?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공격하느냐?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공격하면 돼요. 그러면 그 나라 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인간 나라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 공격하는 빌미가 뭐냐? 인간 나라 쪽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동안 공격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 의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일을 벌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 믿는 우리까지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요. 집어넣음으로써 우리가 당최 그동안 하나님 그 나라 의에 대해서 뭔가 곡해하고 있었고 몰랐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가 신약 예가 나오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냥 산이에요. 산에 올라갔을 때 갑자기 그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해같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천국은 바로 이런 곳이다 하고 그 풍경이 좋은 풍경, 아름다운 풍경을 천국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이러한 너무 좋아가지고 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마음에만 이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안에 이것이 깊숙하게 이게 우리 안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좋은 환경 누가 마다합니까? 멋진 환경 누가 싫어하겠어요? 경치 좋은 풍경, 야 이건 천국 같아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사고방식인가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 생각할 때 먼저 우리가 미처 모르는 뭔 전제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해되는 그것을 주님도 나처럼 나를 이해해 주세요라는 그게 그 감정이 먼저 우리 앞에 들어있어요. 주님이여 저를 이해해 달라는. 내가 천국 가고 싶은 그 심정을 주께서 이해해 달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 아닙니다. 천국은 어떻게 일어나는 전쟁이고 그 전쟁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앞장세운 그 정쟁에 네가 함께 같이 동행해서 전쟁을 같이 하는 사람. 도대체 무엇을 위한 전쟁? 누구 위한 전쟁? 무엇에서 무엇으로 변화되는 전쟁인가? 거기에 네가 같이 거기에 동참해서 체험해보라 이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 전쟁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살해당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그 전쟁, 너는 거기서 왜 발을 빼려고 하느냐? 그 전쟁에 네가 몸을 한번 담가봐라.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 주님을 없애는 쪽으로 나가는 그런 성질이 있는 세상인지를 네가 그것을 몸소 체험해 봐야 되죠. 그 심판 전쟁에 함께 해야 돼요. 그 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라의 의는 아니죠. 좀 하나님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뭘 알아줘? 그것이 심판의 대상인데 뭘 알아줘요? 나의 정체가 거기서 밝혀집니다. 네가 뭘 좋아하느냐를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가 발각돼요. 따라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죽을 때 너희를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입니다. 천국 가는 백성입니다. 의인들이 하는데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신 보고 공개하였으면 목마르신 것을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퀴즈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모르는 거예요. 이제 모르면 그 다음 문제가 뭐냐?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근사해서 살 수 있느냐? 그 고민이 오는 거예요. 성경은 모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몰라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내가 이거 결코도 뭐도 모르고 내가 왜 이 땅을 밥 먹고 삽니까? 이래 나온다니까요. 뭐 알려줘야 살지. 니는 몰라도 돼. 모르면 내가 어떻게 내 몸 하나 근사합니까?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이래 나온다니까요. 인간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인생만 챙기면 끝입니다. 자기한테 성실하고 자기한테 의리 있으니까요. 최후의 의리는 내가 지켜주겠다는 의리 그 외에는 없어요. 다른 의리 없어요.
인간은 자기가 유한한 걸 압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가 확실하게 더 중요하게 체득이 오는 순간이 온 거예요. 40년 50년 교회 다니면서 백날 다녀봤자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나이 60, 70 넘어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 아멘 나와야 돼요. 그동안 뭐였어요 그럼? 사기친 거죠?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니도 나처럼 혼자 한번 살아봐라. 네가 제대로 고민해봐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게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아프냐? 아픕니다. 진짜 아파. 네 몸뚱아리, 네 돈 잘 번 네 몸뚱아리 있잖아. 그래도 아파. 가만 생각해보니 내 몸에 있으면 됐네요. 그렇지. 이제 본색 나오는 거만. 예? 뭐 하나님 없어 아프다고 예수님 떠나서 섭섭하다고 거짓말 좀 그 들통날 거짓말을 도대체 몇 번이나 하는 거야. 몇 번이나. 교회는 취미고 생업은 이건 필수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사잖아요. 돈도 없는데 그게 뭐 인간입니까? 돈 없는데 무슨 그 인간이에요. 그러나 로마서 8장 10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 없으면 인간 취급 안 해요. 성령 없으면 죽은 자예요. 성경에서는 성령 없으면 죽은 자고 인간 세계는 돈 없으면 죽은 자고 뭐 그게 갈등거리나 됩니까 그게? 그거 뭐 예. 죽음을 떠안고 가는 것 바로 그곳으로 누구든지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똑같은 세상에서 처참하게 살인자로 처참하게 사형수로 낙인 찍혀서 사라져 그분이 무한이고 하나님의 집이요 경건의 비밀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앞장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전쟁이 이르게 합니다. 원수는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네가 나의 원수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원수라는 게 없습니다. 이 땅의 원수는 주님의 원수밖에 없지 나의 사적인 원수는 이 땅에 존재해 본 적이 없어요. 사적으로 원수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 사람 자체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내 원수가 왜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너가 너 자신을 버릴 때 비로소 원수가 누군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나의 원수가 애초에 애시당초 없고 모든 것이 나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주의 원수인 걸 생각될 때 비로소 원수 같은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주님의 피에 대해서 희생에 대해서 감사해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의해 공격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공격이에요. 사랑의 공격입니다. 그 작업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배신하는 것은 필수예요. 우리의 뜻대로 기도할 때 응답 안 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다 피해가는 것은 이거는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네가 떠맡아라 하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에 아직까지 목숨 붙여주는 이유가 내가 어떤 식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이 서러움 당하고 수모 당하는지도 네가 같이 거기서 같이 체험해 보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 읽었잖아요. 교동문 42번. 예? 교동문 42번에 그 끝부분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나를 위함이다. 우리는 개인 없어요. 우리 안에 우리를 폭파시켜 예수님만 남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는 집이 우리 성균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되는 거예요. 성균이 되는 거예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뒤에 말 안 읽어도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가능합니까? 요거도 먹고 핍박받는데 이게 기뻐하고 즐거울 일일까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바로 나의 정체라고요. 정말 예수 이름으로 핍박하고 욕 얻을 때 이게 나의 즐거움입니까? 이게 나의 희망이에요. 자식들한테 니도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아. 십자가 복음으로 핍박받아. 이게 아빠 엄마의 손이야 라고 자식들한테 이야기해 본 적 있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안 하면 밥만 먹고 살아. 이게 거지 되려고 하나. 이게 누구 닮아서 이게 농띠고 이거. 이건 니가 또 취직 떨어지고 나니 니한 거지로 나 봐야 정신 차리지. 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공부 잘하고 돈 벌려고 했으면 기도하란 말이야. 예. 내가 갖고 있던 내 본심이 자식 나 봐야 자식한테 그대로 물려준다는 사실. 자식의 모습이 내 모습인 것을, 나의 불신인 것을, 우리는 나의 하나님의 원수된 것을 자식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종족이에요. 그런 종족이에요.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하늘입니다. 땅에서는 상은 없습니다. 예. 그 하늘 땅의 상은 우리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뭘 믿었는지, 무슨 생각하고 살았는지, 주님 한편 되어서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엄청난 착각, 배신자가 오라 주님이 배신자고 우리에게서 변질자처럼 활동하시고 움직인다는 사실을 이제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같이 세상을 심판하는 군사로서, 병기로서 뽑혀 나온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